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유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에 대한 설명을 보면 제사장이나 선지자와는 분명히 차이 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직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명령하여 세우신 직분입니다. 여기에 비해 이 왕직은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세우신 직분이 아니라 허용하신 직분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이 제사장직이나 선지자직처럼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허용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일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왕을 원하는 경우에 이 허용을 하시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방인, 그러니까 타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형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며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은 왕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세 가지 금지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왕은 이 병마로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아내를 둔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왕족과 혼인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화친을 도모해 가지고 그 왕권 안에 그 여인의 왕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혼을 통한 외교적인 전략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와 함께 그 나라가 섬기는 그런 신들의 제사장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외교적으로 화친을 누리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에서부터 하나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방법을 쓰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왕비로 그렇게 맞아들여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려를 세웠던 왕건도 많은 왕비를 세웁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왕실의 재정적인 능력을 지나치게 키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은금을 많이 쌓게 되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더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어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나라와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은 어땠습니까? 이 말씀에 거의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또 두 번째로 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왕비로 삼으면서 우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이스라엘 이 왕의 통치는 어떤 것에 기반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병마, 또 외교력, 그런 외교력, 그 다음에 금, 은, 부 이런 것들로 나라를 유지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율법만이 이스라엘 왕이 추구해야 하는 통치 기반입니다. 말씀만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토록 공부하고 날마다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부가 많고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아무리 정치력, 그런 외교력이 좋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아래 세워진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형제 위에 군림하는 전제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왕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율법으로 균형 잡힌 왕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많이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공의보다는 사랑을 강조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보다 공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공의와 사랑 두 개 다 완벽하게 균형을 갖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는 왕이 될 때 오히려 왕실이 튼튼해지고 그의 자손까지 왕권이 지속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맨 처음에 참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와 권력이 생기자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부를 의지하게 되고 부에 혹하게 되고 그다음에 군사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결국은 그것이 자기 왕권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의 왕권은 패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적 가치가 반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요. 지금의 교회고 바로 지금의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반영되는 그런 삶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반영되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계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진 않은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며, 그런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강한 군사력, 많은 부, 또한 그 사람의 세상의 그런 똑똑함,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열방의 모든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성도, 교회 되게 하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치자임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밖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